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은 창세기 42장 마지막 26에서 38절까지 말씀으로 곡식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요. 그리고 서로에게도 그렇게 평안을 빌어줍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평안을 비는 거죠.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잘 지내시지요? 공부 열심히 해라, 승리하세요, 성공하세요. 자,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말들 하지요.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큰 문제가 없이 일이 잘 된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오히려 그 축복, 그 복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는 그 복이 해가 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교회에서 참 많이 보았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아가며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비롯하여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목장 예배,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봉사들도 막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수고하는 성도들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예를 들어 운영하는 식당이 잘 되거나 회사가 잘 되거나 그리고 자녀들의 공부를 잘하면 그 부모나 자녀들 하나님께 더 열심히 나온다? 아닙니다. 더 멀어지더라고요. 더 결과물, 더 좋은 결과물들을 생각하면서 매진하면서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더라고요.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결과만 욕심내다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아우 목사님 시간 없어요. 아우 지금 제가 얼마나 바쁜데 요즘 라는 것에 세상길로 나아가버리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도 보십시오. 과거 힘들고 어려운 시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에 힘썼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교회가 풍성해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사라지고 그 속에 오히려 탐욕이 들어가게 되고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오히려 참 교회도요,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질서와 법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종종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법정에 교회의 문제를 갖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싸우고 성도들과 싸우고 교회 재산 분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얽히설키면서 결국은 세상 법정에 교회가 쓴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 없는 사람들의 손에 맡겨가지고 판결을 바라본다는 건 기가 막히죠. 교회는 분명히 교회의 헌법이 있어요. 그 법과 질서에 따라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치욕적인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이 좋지 못한 분은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은혜의 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끌림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꼭 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바로 시몬이 갇히게 되고, 그리고 이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긴 했지만 막내 아들도 다시 데려와야만이 정탐꾼으로 몰리지 않겠다. 지금 여기서 지금 가져온 곡식 먹고 끝나겠습니까? 기근이 7년이 진행돼. 7년 동안 기근이 그 가뭄이 진행되는데 그 하나 먹고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이 요셉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명을 가지고 시험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한번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분명히 회개하는 부분은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특별히 24절 보면 42장 24절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 그들의 눈앞에 결박했잖아요. 근데 그 성에 앞서 22절에 이렇게 결박하는 부분만 보면서 야속하다. 네가 지금 우리에게
예, 원수 갚는 거가 우리가 읽을 때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22절에서 루벤이 그래서 큰 형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않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않았노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전체를 돌아봐서 회개하는 부분은 여기 하나입니다. 여기 하나. 예.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핏값을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어 라고 회개하는 부분 여기 하나입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는데 그럼 야곱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야 그래 내가 잘못이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베델이 아니라 세겜으로 가서 그 너희들에게도 죄를 짓게 만든 내 잘못이 크다. 왜? 이런 회개가 또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보십시오. 야곱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에게 이렇게 닥치는 환란이 왜 그럴까? 우리 예수 잘 믿었지 않냐? 우리 예수 믿는 백성 아니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진목교 형도들 아닌가? 근데 왜 우리에게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까?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회개할 때이거든요. 사실은요.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이 조심해야 돼 조심한다는 생각하지만 사실 이 한국교회를 위한 회개하십니까? 우리 진목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니까? 회개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단순히 그저 코로나 그거 어떻게든지 빨리 종식되는 걸 바라는가? 왜 이게 길어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주일날마다 교회가 지금 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몇백만 명이 지금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물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도 참 많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쭉정이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쭉정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라는 이유를 가지면서 주님 성전에 나가지 않는다? 그분들이 다시금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조심하는 건 맞습니다. 코로나 우리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난날에 대해서. 왜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 못했던가? 왜 내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가? 우리의 실수는 무엇인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한국교회 과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믿음의 자리, 예, 그 자리로 왜 우리가 지금 돌아가지 못하는가? 세상이 너무 풍요로워져서 그런 건 아닐까요? 보릿고개 시절 때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연세에 드신 우리 어르신들 정말로 비바람이 몰아쳐도 교회를 든든히 지키려고 했던 그 열정과 열심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 땅에 코로나를 주신 이유는 분명한 이런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분명한 것은 야곱은 이거 회개를 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 자식과 더불어서 정말로 지금이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절박한 심령 가지고 회개할 때입니다. 왜 자식들이 왜 이러는가? 근데 지금 속상한 속내만 내놓을 뿐이지 하나님께 향한 전혀 회개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야곱은 자기 자식들한테 또 핑계대고 있어요.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누가?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야곱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괴롭게 함이라. 자기 아픈 얘기만 생각하고 있죠. 자기 아픈 것만. 예? 자식들도 물론 부모님보다 자식의 마음이 더 저기 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르우벤 보십시오. 37절에 참 큰아들은 이래요. 어쨌든지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우리 아버지보다 르우벤이 낫네요. 차라리. 예. 아버지는 자기 아니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르우벤 보십시오.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하는데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아니 자기 자식 죽이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라도 어떻게든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예, 자기 형제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리고 부모님을, 그리고 이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한다면 그 베냐민을 막내 아들 다시 데려오지 아니한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당신의 아들 베냐민 죽인 것만 생각합니까? 난 내 자식 둘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은 참 무심하게 말하네요.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려고 이렇게 했을 때, 자 38절 말씀을 보면 38절 하반절이죠.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스월, 죽는다는 거예요. 예? 나는 못 산다. 나 죽는다. 참,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지만 너무 편애합니다. 이 편애 때문에 요셉을 죽게 하고 종으로 팔려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또한 회개하지 못하고 있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르우벤보다도 못한 아버지, 자기 아내만 생각하는, 세겜에서 정말로 난도질 일어나고, 예. 예? 정말로 그 피비린내 나는 세겜족을 다 죽여버리는, 그리고 약탈을 그렇게 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야곱은 끝까지 자기 아니만 생각하잖아요. 니들이 나를 죽게 만든다. 나 지금 이제 힘들게 되었다. 괴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더니만 오늘도 그러잖아요. 예? 마지막 베냐민 아들까지 잃어버리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자, 이것은 부모를 탓하기보다는 저는 이걸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이를 때, 그 조상 때, 조상 때.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믿음의 이를 때 아닙니까? 우리 진목교회 자, 50년의 역사 가운데 여기 대부분의 일대들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로 우리가 이 지금 풍전등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태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들이 풍족해졌습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더니만 교회 법도 하나님의 법도 다 내동댕이 치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 법정에 서고 있어요. 아십니까? 교회가 세상의 법정에 서고 있다고요. 그것도 믿음 없는 판사 손에 맡겨주고 있다고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오늘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초신자들 읽을 때 이 참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계속 쭉 창세기 읽어오지만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쭉 읽어오지만 너무 부끄러운 일이 많죠. 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뀌어질 정도 참 믿음 있는 사람이 생각했는데 어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읽으면 읽을수록 시험 들지, 여러분들. 돌리십시오. 바로 이게 내 모습이구나. 아, 이게 우리 교회의 자화상이구나. 아, 이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구나. 아, 이게 바로 나의 모습 아닐까? 항상 내 호주머니 차고 내 믿음 지키려고만 생각했지. 과연 우리 코로나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가슴 아픈 그런 마음들은 없지 않았던가?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비는 조금씩 내리지만 좀 전도를 좀 했습니다. 그 두부를 사가지고. 그런데 몇 가정 처음 갈 때 제가 마스크를 꼭 챙기다가 이게 잘 안 챙겨져요. 그래서 그냥 갔더니만 아무리 그냥 초인종을 누르면 문 안 열어주지만 선물을 준비해 가면 문을 엽니다, 여러분들. 몇 푼 안 되는 것이어도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유익을 생각합니다, 항상. 예, 우리가 또 보겠지만 야곱이 절대로 안 된댔잖아요. 베냐민 못 데려간댔잖아요. 내일 보겠지만 베냐민 데려내게 보냅니다. 왜 그래요?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양식이 다 떨어져요. 또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베냐민을 보내요. 뭡니까? 언제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라. 니들이 말이야 나를 곤란하게 하고 니들이 나를 죽게 만든다. 예. 그리고 양식까지 돈 팔았던 까지 도로 다 가져와 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이 난다면 여러분 만약에 시장에서 뭘 샀어요. 과일을 샀든지 고기를 샀든지. 근데 돈을 보니까 돈이 내가 더 많이 갚아버렸네. 잔돈을 다 챙겨와 버렸네. 예를 들면 5,000원짜리 뭘 사는데 10,000원을 줬는데 오히려 8,000원을 남겨줬든지 아니면 오히려 잘못 계산해가지고 1,000원짜리 준다는 것을 10,000원짜리 줘가지고 오히려 나한테 돈이 더 들어와 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당장 달려가야죠. 아이고 계산 잘못했어요. 와보니까 돈이 더 줬어 나한테. 아이고 이 사람 정신 좀 차려. 갖다 주겠어요? 아니면은 아이고 땡 잡았다 이러겠어요. 여기 지금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 보십시오. 오히려 팔았던 그 곡식을 사왔던 돈이 도로 자루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물론 이것은 요셉의 의도였습니다. 두 가지 의도였어요. 하나는 인간적인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형제들인지 아니까 돈을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정직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당장 이것을 가지고 갔어야지요. 예, 다시 애굽으로. 먼 길이라고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가야지요. 베냐민은 둘째치고 베냐민을 차치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다시 가야지요. 그래서 내놔야지요. 그런데 다 어기고 있어요. 그러고 왔는데 야곱은 가르쳐야죠. 이놈들아, 그래 니들이 몰랐다 치자. 오는 도중에 봤잖아. 여관에서 풀어왔더니 있었다며. 그럼 갔어야지 이놈들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불신자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예, 진리가 무엇인지, 정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있는 것들이 더해. 아니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있는 것들이 더한다는 건 세상의 욕심들이고 사람들의 마음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하지만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것들이라고 사람이라고 표현도 안 해 그냥. 교회가 더해. 이런 말들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당신은 뭐 어때? 이렇게 말해요? 아니면은 맞아, 이 한국교회가 문제고 우리 진목교회가 문제고 내가 문제구나, 내가 본이 안 되는구나 라고 돌리십니까? 아니면은 윽박질러 싸우십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향한 욕들 많이 있을 때 억울할 수도 있지만, 내가 잘못했느냐고 말하면서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다른 이들을 대신해서 내가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찌 이 자식들이 알았는데 그냥 왔고요. 여관에서 그 돈이 있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쵸? 27절에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있었잖아요. 그러면 당장 다시금 애굽으로 가야지요. 안 갑니다. 또 그 얘기를 바로 우리 야곱에게 하고 있는데, 야곱은 어때요? 듣고도 행함을 옮기지 않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죽은 거라고요. 지금 죽은 자들이에요. 지금 전부 다 시체들이에요. 굶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근 때문에 음식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죽는 것, 내일 모레 죽을 것만 생각한 그 자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이 죽은 뭐예요? 영혼이 죽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다시금 살아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납시다. 오늘 다 죽었어요. 사망 신고한 게 지금 전부 다. 살아있으면 뭐합니까? 다 죽은 자들이에요. 또한 믿음의 아버지라는 야곱은 자기 아니만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자식들은 귀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베냐민. 요셉에만 색동옷을 입혀주고, 요셉. 베냐민. 안 되는 거죠.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로 우리 통산마을, 은산오리, 121리, 3리,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해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는 모든 자들 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내라고 바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 같은 모습을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오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회개하십시오. 목사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모습에서 정말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열망이 없다 한다면, 특히나 지금 이 코로나 때, IMF 시대 때 가장 어쩌면은 많은 선교사들이 해나간 거 아십니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부흥이 일어난 것이 이 한국교회예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성회가 이 땅 위에, 1970년 80년대에 정말로 기도원이 세워지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때 세워졌어요. 우리 진목교회도. 여러분들 그때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였지만 그때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든 기근이지만 하나님이 기근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만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진목교회를 세우고 지역사회의 생명들을 살려내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가지고 나아가겠다는 용사가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정말로 굳건한 용사가 되겠다로 다짐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